2025년 새해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새해 결심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교회의 표어인 Deep and Wide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또 많은 열매가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옳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동을 주는 삶 또는 옳은 삶. 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교회 가족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혹시 아빠 엄마라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엄마는 늘 옳고 완벽했어.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셨어.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 감동이 돼. 이상하게 눈물이 나.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물론 감동과 옳음 둘 다 가진 삶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옳은 인생임에도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쟁은 이겼으나 사람은 잃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옳은 인생, 바른 인생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되지 못할까요? 바로 사랑과 희생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도 감동을 주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았고 또 산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입양하고 전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들을 죽인 에콰도르 동네 원주민 동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선교한 부인들이 있어요. 컴패션을 통해 수백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부부가 있고요.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한 엄마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 유명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 삼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1세기나 21세기나 동일하게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도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옳음을 강조하기보다 물론 옳은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옳은 삶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희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거창하게 느껴져요. 그거는 되게 믿음이 좋고 정말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 그저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심플할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나는 손해를 감수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4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엘리멜렉이 이제 땅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4절 마지막 부에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하지만 모압 여인 룻 과부가 된 이 여인의 얘기를 하자 말을 바꾼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아마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이름 모르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뭐 결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땅은 이제 자기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황이 달라지죠. 룻은 젊은 여인이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으면 결국 그 땅은 이제 그 룻의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책임만 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내가 돈을 내고 샀던 그 땅마저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땅을 그 사람한테 다시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썼고 땅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부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사투리를 쓰면 네가 물을 것을 내가 부르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보아스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은 어떻죠?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든 나는 책임을 면하려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줘버리고 그 사람이 잘리게 하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어떻죠? 네가 물을 것을 네 책임이지만 내가 함께 할게, 이것이죠.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 두 가지 결정, 기도하고 또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정말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목사님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 뭐 A와 B가 있는데 A로 해라 이러면 당연히 A로 가겠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A와 B와 긴가민가 잘 모르겠을 때 그 목사님은 무조건 더 어려운 길,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선한목자교회 가실 때, 우리가 알 때는 참 큰 교회, 좋은 교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던 더 안 좋은 교회, 두 교회 중에 더 어려운 교회가 바로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더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네가 물을 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보아스, 자기 돈을 들여서 비싼 땅도 사고 하지만 다시 돌려주는 인생. 하지만 어떻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또 다윗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보다 더 1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노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아무개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손해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아멘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손해보는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손해보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은, 저는 목회자라고 하지만 목회자는 결국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도 많이 바빴거든요. 겨울 수련회 있었고 또 가족이 아팠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열정이 있어서 하는 일인데 과연 그것을 손해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손해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손해보는 인생, 그것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신,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내 아무 얻을 것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며 손해보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올 한 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보아스의 그 기업 무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축복받은 인생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조금 손해보며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